이리 가시면 아니 됩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벼랑 끝 장대비가 화살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한 여인의 비명이 천둥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소복은 이미 진흙탕에 절어 엉망이었고 여인의 가녀린 손목은 거친 밧줄에 묶여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요. 그녀의 앞에는 비단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차가운 눈빛을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절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여인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옷가락지 한 쌍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네 목숨이 내 앞길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 가락지와 네 아비가 남긴 재물이야말로 내가 한양으로 올라가 큰 뜻을 펼칠 미천이 될 터인데. 사내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서늘하게 여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세월을 뒷바라지하며 정을 나눈 정인이 아니었습니까? 서슬퍼런 칼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변심이라더니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에 취한 사내는 이미 짐승보다 못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내의 손이 여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허공으로 몸이 기운 순간 여인은 사내의 눈을 똑똑히 응시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저주를 뱉어냈습니다. 박성달 내 이놈 내놈이 탐낸 그 가락지가 결국 내놈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니 저승문턱에서 내 기필코 너를 마중하마 내 혼백이 구천을 떠돌더라도 너만은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비명은 깊은 계곡 아래 거친 물살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사내는 여인이 사라진 어둠 속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품 안에서 비단 수건을 꺼내 손에 묻은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그의 손바닥 위에서 옷가락지 두 알이 번개빛을 받아 기괴하게 번뜩였습니다. 마치 피눈물을 머금은 눈동자처럼 말이지요. 그날 밤 산천을 뒤흔든 천둥은 그저 비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의 통곡이자 장차 닥쳐올 피바람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밀어낸 것이 단순한 계집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파멸로 이끌 거대한 업보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인이 절벽 아래로 사라진 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한 섞인 비명은 강물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고 세상은 그 가련한 여인의 이름조차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발판 삼아 한양으로 올라갔던 박성달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인의 가산을 빼앗아 세도가의 문턱을 드나들며 줄을 댔고 결국 평안도 변방의 형암 자리를 꿰차며 금이 환향하듯 부임 행차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또 행차신데 어찌 이리 소란스러우냐게 물러가지 못할까. 사령들의 서슬 퍼런 외침에 길을 가던 백성들이 황급히 길가로 물러나 엎드렸습니다. 화려한 남색 구군복에 호수갓을 쓴 박성달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의 풍모였으나 그의 눈빛은 고을의 기름진 땅과 백성들의 주머니를 훑으며 탐욕을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허허, 산세가 험하고 물이 깊으니 과연 내가 다스릴 맛이 나겠구나. 박성달은 만족스러운 듯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을 대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 자위하며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이제 형암이라는 권세까지 얻었으니 그에게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에 도착한 그는 신임 사또를 맞이하는 향리들의 아첨 섞인 인사를 받으며 내헌으로 들었습니다. 이방은 어디 있느냐? 당장 내 앞으로 들라 일렀거늘 관아를 뒤흔드는 박성달의 고함에 자다 깨어 버선발로 달려온 이방은 사르르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이닥친 이방의 눈에 비친 것은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가신 안색으로 오동나무 상자를 가리키는 형암의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또 야심한 시각에 어찌 이리 노하셨나이까. 이 상자는 대체 무엇이기에 이방이 조심스레 상자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박성달의 눈에는 분명 핏물이 낭자하게 배어 나오던 옷가락지가 이방의 눈에는 그저 먼지 내려앉은 낡은 폐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가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옷가락지가 아닙니까? 피라니요, 소인의 눈에는 그저 묵은 때만 보일 뿐입니다. 사또 부임 첫날이라 여독이 풀리지 않아 헛것을 보신 모양입니다. 헛것이라니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감히 사또인 나를 기망하려 드느냐. 박성달은 이방의 손에 들린 가락지를 낚아채려다 멈칫했습니다. 이방의 말대로 다시 보니 핏자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메마른 옥의 표면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요물인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심신이 미약해진 것인가? 박성달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이방을 물러가게 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다시 방 안을 휘감는 서늘한 공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잠을 청하려 누워도 감은 눈꺼풀 위로 설화의 마지막 모습이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벼랑 끝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원망 어린 눈동자, 그리고 귓가를 맴도는 빗소리 섞인 저주. 박성달은 술을 영어푸 들이켰습니다. 취기에라도 잠들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정무를 보려던 박성달에게 한 아전이 급한 전가를 올렸습니다. 사또고을 입구 선앙당 나무에 기이한 벽보가 붙었다 하옵니다. 백성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기세가 심상치 않아 소인이 미리 거두어 왔사옵니다. 박성달이 건네받은 종이를 펼치자마자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년 전 물속에 잠긴 진실이 옥빛으로 피어나니 배신한 정인의 넋이 고개 너머에서 형함을 기다린다. 박성달의 가슴이 방망이 질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자가 이 고을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설마 설화가 살아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그날의 일을 목격한 자가 있었던 것인가? 당장 이 벽보를 붙인 놈을 찾아내라. 만약 찾아내지 못하면 너희 놈들의 목을 먼저 칠 것이야. 박성달의 서슬 8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으려 하면 할수록 고을 곳곳에서는 박성달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기묘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관아마당에 죽은 까마귀들이 옷가락지를 입에 문 채 발견되는가 하면 밤마다 사또의 침전 근처에서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 박성달의 이성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관아 안팎이 흉흉한 소문으로 들끓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성달은 불안을 떨치기 위해 억지로 직무에 집중하려 애쓰고 있었지요. 그때 형방이 조심스레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사또를 직접 뵙고자 하는 여인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사옵니다. 원래는 관례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그 여인의 행색이 예사롭지 않고 사또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며 막무가내이옵니다. 박성달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라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여인을 들라 명했습니다. 이윽고 집무실 문이 열리고 정갈한 흰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박성달은 손에 쥐고 있던 붓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희백한 안색 가느다란 눈매, 그리고 입가에 서린 묘한 서늘함까지. 그 모습은 7년 전 자신이 절벽 아래로 밀어넣었던 설화와 판에 박은 듯 닮아 있었습니다. 박성달의 심장이 멎을 듯 요동쳤습니다. 내 내년은 누구냐? 대체 정체가 무엇이기에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는 것이냐? 박성달의 비명에 가까운 호통에도 여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이 고을 근처 상월에서 온 연화라 하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찾고자 사또를 뵙자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7년 전 잃어버린 옷가락지 한 쌍을 누군가 귀한 분이 보관하고 계실 것이라 유언하셨사옵니다. 옷가락지라는 말에 박성달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책상 밑으로 떨리는 손을 감추며 윽박질렀습니다. 가락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곳은 관하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면 포교들에게 갈 것이지 어찌 감히 형아민 나에게 무례를 범하느냐. 무례라니요. 사또 어머니께서는 그 가락지를 가져간 사내가 한양에서 큰 벼슬을 얻어 이곳으로 올 것이라 하하셨습니다. 혹 사또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가락지가 제 어머니의 것은 아니옵니까? 여인의 눈빛이 비수처럼 박성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여인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설화가 죽기 전 박성달에게 써주었던 정표와 똑같은 문양의 자수주머니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주머니에 가락지를 담아 건네며 평생을 함께하자 맹세했던 그 밤을 말입니다. 빗소리에 묻힌 것은 여인의 비명이 아니라 사내의 양심이었다고 고을 백성들이 수군대고 있사옵니다. 순간 박성달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여인을 그대로 두었다간 자신의 모든 과거가 만천에 드러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7년 전의 공포가 이제는 사리로 변했습니다. 닥쳐라. 이 요망한 년이 어디서 감히 형암을 능멸하느냐. 여봐라. 이 계집이 감히 형암을 능멸하고 요언을 퍼뜨려 민심을 어지럽히니 당장 옥에 가두어라. 사령들이 들이닥쳐 여인을 끌고 나갔지만 여인은 끌려가면서도 박성달을 응시하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7년 전 절벽 끝에서 보았던 설화의 마지막 표정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박성달은 비틀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이미 터져버린 둑처럼 고을 전체로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을 옥에 가두었으나 박성달의 가슴속 불길은 꺼지기는커녕 더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 여인이 정말 설화의 혈육인지 아니면 죽은 설화가 환생하여 돌아온 것인지 알 길은 없었으나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를 살려두는 한 자신의 관직도 목숨도 보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죽은 자는 다시 죽여야 하고 입을 열려는 자는 영원히 닫게 해야 한다. 박성달은 집무실에 촛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관아의 병력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식 재판이라도 열려 여인이 입을 열게 된다면 고을 백성들은 물론이고 조정에까지 이 추문이 들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과거 한양에서 줄을 댔던 권세가로부터 소개받았던 비밀 자객을 떠올렸습니다. 야심한 시각 박성달은 신복을 통해 검은 복면을 쓴 사내 하나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사내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내일 새벽 옥새에 갇힌 그 계집을 처리해라. 자살로 위장하든 병사로 꾸미든 상관없다. 다만 그 입에서 더 이상 내 이름이 나오지 않게만 하라. 박성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객은 대답 대신 서늘한 칼날을 한번 번뜩이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믿으며 박성달은 억지로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고을에는 예기치 못한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비바람이었습니다. 새벽녘 관아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성달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객이 일을 마친 것인가 싶어 밖으로 나갔으나 상황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옥사를 지키던 간수 둘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자객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사또 큰일 났사옵니다. 옥에 가두었던 그 여인이 사라졌나이다. 달려온 이방의 외침에 박성달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옥사 안의 풍경이었습니다. 창살은 멀쩡히 잠겨 있었고 벽도 허물어지지 않았으나 여인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오직 흙탕물 묻은 옷가락지 한 쌍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객이 지니고 있던 검은 복면이 갈갈이 찢긴 채
널브러져 있었지요. 박성달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객조차 당해내지 못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한이 실체화된 망령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누군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추격해라, 고을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 계집을 잡아와라,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박성달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빗속을 뚫고 나간 포교들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추격에 나섰던 이들이 하나둘씩 안개 속에서 소복 입은 여인을 보았다며 실성한 듯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제 박성달은 관아라는 견고한 성 안에서도 고립된 채 보이지 않는 적에게 사냥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관아 안팎이 흉흉한 소문으로 들끓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관아 안의 공포가 극에 달할 무렵 박성달의 광기 어린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노련한 포교 최포교였습니다. 그는 자객의 실종과 옥사의 기이한 현상이 단순히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최포교는 사또의 명을 따르는 척하며 은밀히 독자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포교는 여인이 사라진 옥사 바닥의 흙을 살폈습니다. 그 흙은 고을 인근의 평범한 흙이 아니라 소금기가 섞인 강하류의 진흙이었습니다. 또한 옷가락지가 놓여있던 자리 밑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사라졌던 박성달의 고향집 가계부의 일부와 설화가 생전에 관리하던 재산 목록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귀신은 장부를 남기지 않는 법이지. 최포교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박성달이 형암으로 부임하기 전에 행적을 캐기 위해 그가 거쳐온 길목의 주막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성달이 부임하던 날 행차 뒤편을 조용히 뒤따르던 한 무리의 보부상들이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눈매가 날카로운 젊은 선비 하나가 섞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박성달은 점점 깊어지는 의혹 속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관아 식솔들조차 믿지 못해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의심하며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침전 창살에 화살 하나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화살 촉에는 설화의 머리카락으로 엮은 듯한 매듭과 함께 짧은 서신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강물은 삼켰으나 하늘은 보았다. 내일 밤 자시 그대가 설화를 밀어냈던 그 절벽에서 진실의 값을 치러라. 박성달은 서신을 구겨쥐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그 피비린내 나는 장소로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함정임을 알면서도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결판을 내지 않으면 평생 이 망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최포교는 강하류의 한 버려진 사찰에서 옥사에 갇혔던 여인 연화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화의 친동생이었으며 옆에는 그녀를 돕는 의문의 조력자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포교날이 저희는 사사로운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빼앗긴 가문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것뿐입니다. 연화의 말에 최포교는 수사 중 모은 박성달의 부정부패 증거들을 내놓았습니다. 박성달은 설화를 죽인 것 외에도 관직을 얻기 위해 뇌물을 뿌리고 형암이 된 후에도 가혹한 수탈을 일삼아 이미 조정의 암행어사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일 밤 그자가 절벽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자의 무덤이 될지 아니면 법의 심판대가 될지는 그자의 선택에 달렸겠지요. 벼랑 끝에 몰린 박성달의 눈동자는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발 아래로는 시커먼 강물이 집어삼킬 듯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나 그에게는 뒤로 물러설 곳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품 안에서 옷가락지 한 쌍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형암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얻어낸 욕망의 결정체이자 그의 목숨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닥쳐라 환영 따위에 내가 겁을 먹을 줄 아느냐. 이 가락지는 내 것이다. 내 관직도 내 재물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박성달은 미친 듯이 웃으며 칼끝을 연화와 신복에게 겨누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나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무너져가는 그의 세계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박성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네가 쥐고 있는 것은 가락지가 아니라 내 놈의 수인이라. 신복의 외침과 함께 숲속에서 횃불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포교와 관아의 포졸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몰려온 백성들이 절벽을 에워쌌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박성달의 일그러진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었습니다. 백성들의 눈빛에는 그동안 그가 일삼았던 수탈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사또 아니 죄인 박성달은 들어라. 조정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이미 관에 당도하여 내 놈의 매관매직과 가혹한 수탈의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다. 이제 내 놈이 갈 곳은 한양의 의금부뿐이다. 최포교의 서슬퍼런 선언에 박성달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평생 안전할 줄 알았던 그의 믿음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자의 마지막 발악은 늘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질로 삼는 법이지요. 그는 갑자기 몸을 날려 연화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오지 마라.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이 계집의 목을 치겠다. 길을 열어라. 말을 가져오고 내가 도망갈 길을 터주지 않으면 이 계집은 죽는다. 연화의 목등성에 서늘한 칼날이 닿았으나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슬픔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성달은 그녀를 방패 삼아 벼랑을 타고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벼랑 끝의 흙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성달씨 결국 마지막까지 남을 해치려 하시는군요. 연화의 입에서 나온 것은 죽은 설화의 말투와 똑같았습니다. 박성달은 소름이 돋아 칼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최포교가 화살을 당겼습니다. 화살은 박성달의 어깨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으아. 비명과 함께 박성달이 연화를 놓치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연화는 신복의 품으로 안전하게 쓰러졌으나 박성달의 발밑은 이미 허공이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벼랑 끝 바위를 붙잡았습니다. 한 손에는 어깨의 통증을 참아가며 여전히 옷가락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다오. 내가 가진 재물을 다 주마. 금덩이를 주겠다. 추악한 애걸복걸이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해 손을 내미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센 비바람만이 그의 등을 떠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박성달의 눈동자는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발 아래로는 시커먼 강물이 집어삼킬 듯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나 그에게는 뒤로 물러설 곳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품 안에서 옷가락지 한 쌍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형함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얻어낸 욕망의 결정체이자 그의 목숨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닥쳐라 환영 따위에 내가 겁을 먹을 줄 아느냐. 이 가락지는 내 것이다. 내 관직도 내 재물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박성달은 미친 듯이 웃으며 칼끝을 연화와 신복에게 겨누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나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무너져가는 그의 세계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박성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네가 쥐고 있는 것은 가락지가 아니라 내 놈의 수인이라. 신복의 외침과 함께 숲속에서 횃불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포교와 관아의 포졸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몰려온 백성들이 절벽을 에워쌌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박성달의 일그러진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었습니다. 백성들의 눈빛에는 그동안 그가 일삼았던 수탈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사또 아니 죄인 박성달은 들어라. 조정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이미 관에 당도하여 내 놈의 매관매직과 가혹한 수탈의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다. 이제 내 놈이 갈 곳은 한양의 의금부뿐이다.
최포교의 섯을 퍼런 선언에 박성달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평생 안전할 줄 알았던 그의 믿음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자의 마지막 발악은 늘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질로 삼는 법이지요. 그는 갑자기 몸을 날려 연화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오지 마라,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이 계집의 목을 치겠다. 길을 열어라, 말을 가져오고 내가 도망갈 길을 터주지 않으면 이 계집은 죽는다. 연화의 목등성에 서늘한 칼날이 닿았으나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슬픔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성달은 그녀를 방패 삼아 벼랑을 타고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벼랑 끝의 흙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성달씨 결국 마지막까지 남을 해치려 하시는군요. 연화의 입에서 나온 것은 죽은 설화의 말투와 똑같았습니다. 박성달은 소름이 돋아 칼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최포교가 화살을 당겼습니다. 화살은 박성달의 어깨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박성달이 연화를 놓치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연화는 신복의 품으로 안전하게 쓰러졌으나 박성달의 발밑은 이미 허공이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벼랑 끝 바위를 붙잡았습니다. 한 손에는 어깨의 통증을 참아가며 여전히 옷가락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다오. 내가 가진 재물을 다 주마. 금덩이를 주겠다. 추악한 애걸복걸이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해 손을 내미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센 비바람만이 그의 등을 떠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고개 위에는 씻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밝자 강 하류에 굽이치는 물살이 잦아든 곳에서 백성들이 한데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그들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한때 이 고을을 호령하던 형암 박성달의 비참한 시신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관복은 갈갈이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위엄있던 수염은 흙탕물에 찌들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그의 오른손이었습니다. 죽어서도 무엇을 그리놓기 싫었는지 부러진 손가락들이 옷가락질을 움켜쥐고 있던 형상 그대로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바닥 안에 남은 것은 보석이 아니라 검게 타버린 조약돌 두 알뿐이었습니다. 업보로다, 업보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제 손바닥 타는 줄도 모르고 죽었구나. 지나가던 노인이 혀를 차며 내뱉은 말에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달의 시신은 연고를 찾는 이 하나 없이 가만히에 덮여 끌려갔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재물과 권세는 한낮 아침 안개처럼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한편 관에서는 숙청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명에 따라 박성달의 곳간이 열렸고 그곳에서 나온 곡식과 재물들은 본래 주인이었던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설화의 동생 연화와 그녀를 도왔던 신복은 박성달이 위조했던 문서들을 바로잡아 가문의 누명을 벗겼습니다. 연화는 언니가 추락했던 벼랑 끝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듯 티 없이 맑은 옷가락지 한 쌍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집어들고 강물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언니 이제는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소서. 탐욕의 눈먼 자는 제풀에 무너졌고 언니의 원한은 깨끗이 씻겼나이다. 연화가 가락지를 강물에 던지자 신기하게도 잔잔한 수면 위로 눈부신 햇살이 부서지며 옥빛 물결이 일렁겼습니다. 마치 설화가 미소를 지으며 화답하는 듯했습니다. 악취나던 탐욕의 찌꺼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고을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박성달의 몰락을 보며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겨 보여도 악한 자를 가려내는 데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박성달이라는 이름도 설화라는 여인의 슬픈 사연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극을 맞이했던 그 절벽만큼은 여전히 가락지 고개라 불리며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고개에는 사시사철 옥빛을 띤 야생화가 피어났고 탐욕의 눈먼자가 그 꽃을 꺾으려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친다는 기이한 전설이 내려왔지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도 정직한 이들을 지키고 악한 자들을 경계하는 설화의 넋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참으로 덧없는 것입니다. 박성달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정인을 배신하고 재물을 탐했으나 결국 그가 도달한 곳은 차디찬 강바닥이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잃고도 신의를 지키려 했던 여인은 비록 육신은 사라졌으되 그 숭고한 정신은 전설이 되어 후세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필귀정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얻은 영화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하늘이 내리는 비 한 줄기에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법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야담 역시 눈앞의 이익을 위해 소중한 가치를 저버리는 이들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그물은 비록 성긴 듯하나 그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악행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언제나 옥빛 가락지처럼 맑고 고운 마음씨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가슴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예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빚어내는 큰 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욱 깊은 지혜와 감동이 담긴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